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자식이 빵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는 아버지가 없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신뢰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이 수요일 정오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신뢰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당신이 자녀들을 향하여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인내를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도 잠잠히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허물과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다시금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며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일하심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절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한 번 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이시요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입술로 고백조차 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입을 열어서 또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이 소망 되신다고, 주님이 생명 되신다는 이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참 소망 되십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아도 쓸 것과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소망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기도를 잃어버리고 소망의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소망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생명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그 소망과 생명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그 소망과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 파도와 같이 일어나는 마음들 가운데 주님을 집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함께 또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 한 번 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신뢰하며 걷는 자가 누리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믿음의 회색 지대에 서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뢰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르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자, 주님을 신뢰하며 경험하는 그 마음,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일하시는지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또한 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기를 소망하옵. 주님 도와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소망의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소망의 주님을 말씀 가운데 따르길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소망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매일 성경 네, 오늘은 오늘자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인데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떤 말씀을 나눌까? 그래서 이번 주 말씀 묵상한 걸 쭉 살펴보다가 좀 주님께서 이 6장 19절부터 34절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어떤 저만의 주님이 주신 어떤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재물, 우리가 재물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들어본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네. 왜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냐면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고 또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조미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는 일도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야 이렇게 지폐를 사용하죠. 이 지폐는 뭐 녹이 슬거나 곰팡이가 피거나 뭐 잘 그러진 않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의 비유로는 이때는 이렇게 주조한 동전을 썼죠. 그래서 뭐 구리는 녹이 잘 슬지 않는다지만 이제 다른 것들의 함량이 이제 잘 맞지 않으면 그 주조한 동전들이 녹이 슬고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은행이나 이렇게 좋은 곳에 돈을 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해서 땅을 파놓고 땅 속에 막 보관하기도 하고 또 벽에 틈에 보관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기를 만나면서 녹슬고 썩고 그래서 그 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는 도적들이 돈이 어디 있는지 알고 판에서 훔쳐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이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그러니까 그 돈, 재물이라는 것 그걸 어디에 자꾸만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땅의 보물에 내가 마음을 두고 저것이 나를 살려줄 거야. 내가 저것 때문에 살게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던 재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썩거나 좀 먹거나 도둑이 훔쳐가거나 하면서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하나님이 소망이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라는 거예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예림자매 반갑습니다. 네, 서울 생활 잘하고 계시죠?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여러분 카드 한 3개월치 내역서를 떼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현대카드나 신한카드 이런데 우리나라 굴지의 카드 회사들은요 트렌드라는 것을 정하거든요. 그런 걸 매해마다 막 발표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의 소비 패턴, 소비 성향을 엄청나게 열심히 연구합니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말은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쓰느냐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의 물질이 쓰여지는 곳, 또 우리가 어떤 물질을 흘려보내는 곳이 글쎄요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곳이라면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또 22절에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이,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관점이 제대로 뜨여져 있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보고 영적인 것들에 우리의 물질도 흘려보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정말 분별하고 내가 이 물질을 사용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분명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어떻게든 도움이 된다, 그런 믿음으로 흘려보내기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나에게 뭔가 혜택이 돌아올 것 같은 것들, 사실 그런 것들에 더 우리가 마음을 쓰고 또 내 눈이 박지 못한 그런 모습 같은 것들 보게 되죠. 24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서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두 주인의 자리에 재물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올 수 있을 만큼 굉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만큼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이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나의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도가 물질을 지배하고 호령하든지, 그러니까 물질을 뛰어넘어 버리든지, 아니면 물질 아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난 하나님도 잘 섬기는데 난 물질에도 내가 이렇게 뭐 전혀 묶여 있지 않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에 매여서, 그러니까 물질의 종노릇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요새 주일학교에서도 배우겠죠? 왜 헌금을 하냐? 여러분, 왜 헌금을 하죠? 세상에서 주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는 이 물질을, 또는 뭐 큰 교회에서는 큰 물질을 내기도 하죠.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10분의 1, 11조 뭐 이런 거. 또 무슨 선교 헌금, 또 다양한 항목의 헌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단순히 돈만 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담아서 내는 거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물질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목숨도 빼앗아 가잖아요, 돈 때문에. 그 물질을 하나님께 저는 기꺼이 물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거죠.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될 정도로 굉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시청각 교육을 하시죠. 자, 저기 공중에 새를 봐라. 새들이 씨 뿌리는 거 봤냐? 새들이 씨 뿌려가지고 자라는 거, 거두는 거 봤냐? 곳간에 모아들이는 거 봤냐?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다 먹이신다. 저 새들 먹이시는 거 모르겠냐?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네 수명을 한순간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냐? 내가 걱정해가지고 나 진짜 내가 빨리 죽는 게 싫어. 걱정해서 여러분 수명이 늘어난다면 평생 걱정하면서 살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28절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봐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보다 잘 입지 못한다. 그 꽃 한 송이, 들에 그냥 지천에 펼쳐져 있는 저 꽃 한 송이가 가지고 있는 그 섬세함과 아름다움이 그 당시 가장 화려했던, 이스라엘의 그 가장 화려했던 시대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더 지천으로 널려있는 저 들풀, 저 들꽃 하나가. 30절 이 말씀 되게 유명하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예수님 분명히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 사람들아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이 부분 이미 저희 소금 제작소 설교에 아마 한 2년 전쯤에 올라와 있겠죠? 2년 전쯤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이들이랑 큐티하면서도 화요일 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 했냐면, 로우나 로이야, 하늘에 오늘 새가 날아다녀. 우리가 근심해야 될까 근심하지 말아야 될까? 근심하면 안 돼요. 오늘 하늘에 해가 떴어. 그리고 저녁이면 해가 지게 되겠지? 우리가 근심해야 될까? 근심하지 말아야 될까? 근심하면 안 돼요. 오늘 밖에 나갔는데 풀들이 잘 자라고 있어. 또 꽃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근심해야 될까? 근심하지 말아야 될까? 근심하면 안 돼요.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굉장한 근심에 혹시 사로잡혀 계신 분이 있다면, 저처럼 지금 저 2년 넘게 지금 제가 허리가 아프거든요. 그리고 이제 날짜를 세봤어요. 지난 28일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열흘 정도 제가 허리가 이제 아팠더라고요. 첫날은 통증이 딱 시작됐던 그날의 고통은 제가 잊을 수가 없네요. 너무 아팠고 조금씩 치료도 받고 주사도 맞고 병원도 계속 다니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근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계속 언제 나을까? 언제 좋아질까? 언제 내 삶이 극적으로 뭔가 바뀔까? 물론 우리 주님은 극적으로 그렇게 변화시킬 수도 있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조금씩 그냥 일상 속에서 조금씩 나도 모르게 내가 바닥에 떨어진 걸 줍지도 못할 정도로 허리 상태가 안 좋았는데 이제 내가 바닥에 떨어진 걸 주울 수 있네? 깜짝 놀라요. 내가 허리를 약간 굽힐 수가 있구나. 조금씩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먼저 선언하세요. 뭐 입을지, 뭐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럼 이 말 뭐예요? 제가 오늘 아내에게, 우리 오늘 정오기도회 끝나고 저희 아내가 아직 방학 중이라 같이 해주고 있는데, 제가 아내한테 여보 뭐 먹을지, 뭐 마실지, 뭐 입을지 걱정하지 마. 그럼 저희 아내 생각하겠죠. 아유 저거 대책도 없으면서 또 저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뭐 생각이 있나 보네. 어디 가려고 하나 보네. 돈가스 먹고 싶다더니 어디 돈가스 집을 알아봤나 보네. 예. 뭐 생각이 있나 보네.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 먹을 거 없어요. 하나님 저 입을 거 없어요. 하나님 옷장을 열어봤더니 다 거적대기만 들어있어요. 하나님 저 뭐 쓸 거 없어요.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방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뭐가 필요해요? 뭐 주세요? 하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아내랑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2월 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그 집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됐으면 여기 교회에서 저희가 아마 살았어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1월 하순경에 계약이 만료였어요. 저희 전세 계약이 이제 만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한 7월 달쯤에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애매하잖아요. 한 6개월, 여러분 한 6개월 이사 받아주는 집이 요새 있을까요? 잘 없어요. 그런데 잘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전세 연장을 계약할 때 저희 주인 어른, 집주인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좀 이렇게 전세를 조금 연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게 어려우면 월세라도 좀 내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확답을 좀 안 주셨어요. 그냥 이렇게
약간 내 고려 아이고 참 그게 쉽지 않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저의 마음 한켠에서는 월세를 얼마를 내면 되지? 저는 이미 이제 월세가 됐다고 생각을 했죠. 저나 아내나 둘 다. 그냥 뭐 그래서 이사도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12월 중순 정도 됐습니다. 근데 네, 갑자기 이제 저희가 성탄절 전에 아이들이랑 같이 장 보러 나가는 길에 주인 어르신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인 어르신이 이따 저녁 때 이따 좀 만나서 계약서 다시 써야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월세 계약서를 쓰나 하면서 아유 그 계약서에 써야죠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가가지고 저녁 때 만났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그러다가 이 추운데 어디 또 집을 나가서 이 짧은 6개월 동안 집을 구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네. 그분은 언제라도 지금 해외로 나가셔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지금 이제 나머지 연고가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정리하고 가족들이 다 해외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 어쨌든 감사하게 월세도 아니고 그냥 전세로 연장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디서 살아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 우리 삶에 그렇게 소소한 모든 영역에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 염려가 너무 심해서 오늘을 망쳐버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나 이것도 안 했는데 이것도 어려운데 나 이것도 뭐 망했는데 이렇게 염려하다가 오늘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삶을 다 낭비하고 흘려보내지 말라는 거죠.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라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오늘 실천해 봐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쓸 것들을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할 만큼 사람에게는 그 어떤 동물도 재물로 재물 때문에 동물은 뭐 하진 않죠. 그러나 사람은 재물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기도 하는 게 사람이죠. 재물은 그만큼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나,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나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앉아서 수요 정오 기도에 아내가 놀랐어요. 오, 기도하러 가려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택과 결정을 내리며 삶을 낭비하지 말고 살아가는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염려하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굉장히 염려가 많습니다. 염려가 많고 고민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이게 확산돼서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처럼 사용하지 못하고 원망과 근심과 괴로움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허송세월 보내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염려와 근심들로부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라면 주님 앞에 그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주님의 소망 가운데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염려에 사로잡혀 근심에 사로잡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하루를 허송세월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겸손히 말씀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 우리를 오늘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그 염려들 오늘을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생각들 아버지 시간에 그 생각과 그 마음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그 이유에는 반드시 주님이 책임지겠다 돌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 연약함과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돈을 걱정하고 우리의 생계에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 새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상황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염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도록 염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또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우리의 눈의 건강함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도 흘려보내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주님이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한 달 카드 내역서 또 몇 개월치 카드 내역서를 한번 살펴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옷을 많이 사신 분들은 옷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겠죠. 먹을 거를 많이 결제하신 분들은 먹거리에 관심이 있을 것이고 또 화장품을 많이 사신 분은 화장품, 패션이나 뷰티나 코스메틱 그런 데 관심이 많은 거겠죠. 여러분이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 또 고정적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정적으로 흘려보내는 것 가운데 혹시 여러분은 선교사들을 돕거나 또 어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수익 가운데 일부를 고정적으로 기부하거나 또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나 선교사를 돕는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건 없죠. 물건은 사면 나한테 남는 거지만 내가 뭐 선교 헌금을 했다 또 교회를 위해 어떤 헌금을 했다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건 없죠. 또 누군가를 도와줬다 거리에 있는 뭐 거린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디에 후원했다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건 없죠.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별로 나에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없으니까 별로 흘려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눈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그렇게 인색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쓰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인색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주시는 그 수익들 저에게 들어오는 제가 버는 여러 가지 돈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고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부분이 어디가 있을지를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것에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색하지 않은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눈이 성하다, 내 눈이 영적으로 건강한 시선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분별하고 그런 것들을 흘려보내야 될 때 마땅히 잘 흘려보낸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눈이 밝지 못하면,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해서만 쌓아두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물질이 사용되어 흘러가는 것들, 거기에 나의 마음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보물이, 나의 물질이 있는 것이 어디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생각난 그곳들에 하나님 이것들을 헌신하며 물질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에게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 또한 허탈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허탈한 것에 마음을 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정말 집중하면서 정말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일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 저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마음과 생각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나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그 질문,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이 너의 지배권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너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냐? 누구의 통제 아래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느냐? 아니면 돈으로 상징되는 재물 또는 뭐 만몬, 금융, 너는 이것의 지배를 받고 있냐? 너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으세요?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예산을 세우고 또 그것에 맞는 재정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 있는데 예산이나 재정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녀간에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녀들을 잘 낳고 기르고 하시는 그런 명령을 주셨는데, 남들이 다 하는 만큼의 수준의 어떤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남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가지고 시작하니까 나도 그 정도는 돼야지 결혼할 수 있어, 나도 그 정도는 돼야지 뭘 시작할 수 있어, 나도 예산이나 돈이 그 정도는 돼야지 뭔가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그게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시간에 마지막 기도할 때, 주님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주님 제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질문하시고 그리고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지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지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더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근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이런 수준이 되지 않으면 무엇도 할 수 없고 무엇도 안 되고 무엇도 어렵고 시도도 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다 이 정도는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이 정도 물질과 이 정도 규모는 가져야 결혼도 할 수 있고 자녀도 키울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라고 말하니까, 나는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내 소득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나는 결혼도 안 되고 자녀도 낳아서는 안 되고 뭐도 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보다, 내가 하나님 재물의 통제를 받으며 물질의 지배권 아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내가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는지, 내가 누구 아래 있는지를 정직하게 질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나? 나는 누구의 통제 아래 있는가? 내 삶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는가? 질문하면서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삶의 통제권이,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지를 겸손하게 점검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말씀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괴로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다 놓치고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또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내용들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세계 가운데 쓰여져야 할 그 물질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유들을 그런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결단과 믿음도 주님 받아주시고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일하실 주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더 기도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더 기도하시고 오후 시간도 또 주님 은혜 구하며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